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관계 있고 그 교회의 목적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교인들의 자기의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가 선교단체냐? 교회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호회 같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같은 집단인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과 같은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죠?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은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고 교회의 주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고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김상면 목사도 대리자지, 에이전트지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주인입니까? 당회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바른 고백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라고요?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의 것이에요. 한스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한스 퀸은 사실은 가톨릭 신학자인데 뭐 개신교 신학도 거의 뭐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한스 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라는 실제의 표징이다. 이 땅에서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아직 미래일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전조다. 전조라는 게 뭐냐면 미리 보이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조요. 하나님 나라의 전조요.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적인 표징이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김상백 담임 목사? 어떤 당회? 어떤 누구? 뭐 총회장? 아니에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정조적인 미리 보여지는 하나의 징조가 돼야 돼요. 아, 저기 갔더니 저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뭐 100%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의 징조로서 아,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저런 예배를 드리겠구나. 저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구나.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룩한 공동체가 뭐였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공산적인 그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됐는데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공동체를 자기들이 경험하게 된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김상회 목사의 회사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의 모임입니까? 친교 모임입니까?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당회도 순종해야 돼. 제주교도 순종해야 돼. 김상회 목사도 순종해야 돼.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그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한스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얘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 돼야 된다. 미리 보이는 징조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교회는 미리 보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시작.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교회예요. 아니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이 7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예요. 교단을 떠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우리 순복음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이 중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거는 진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난 그런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요새는요 이미지 정치를 잘해야 되고 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지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보였죠. 이거는 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제가 생각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정확하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죠. 자, 먼저 우리가 8절을 좀 띄울 겁니다만은 8절 그죠? 이렇게 모습으로 아마 나타나실 거라 생각되고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된다. 따라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알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A예요. A.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제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얘기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역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인 겁니다. 또 천지 만물도 누구를 통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 인류 역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침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정치 제도가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인류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주후 몇 년입니까? 예? 주후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이 오신 후라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 써요? AD. 주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뭐라 해요? 주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BC라. Before Christ.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지금 주인이심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A에서부터 Z까지 쭉 해서 알파벳이 지나가듯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누가 마치니까? 누가 마침표를 찍는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미국,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시끄럽지만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누구 뜻대로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통일도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시작. 진짜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갔더니 그 통일에 대해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통일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참석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도 있고 통일이 어떻게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 좋아요. 그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구 뜻대로 돼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지금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그 당시에 수상도 이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통일은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될 거라. 통일이 되겠어요? 조금 더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며칠 후에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 통일 언제 될 것 같아요? 우리 양미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대답해 보시고 통일 한 몇 년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주님 뜻대로 하시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멀리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통일 별로 기다리지 않는 분이죠. 아멘. 통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미국의 계산이라든지 중국의 생각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이 쓰는 그러한 장기의 말판과 같은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A와 Z 사이에 수많은 글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 글자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A부터 Z잖아요.
처음과 끝 쫙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에요. 다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수고도 누가 갚아주셔야 될까요? 다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왜?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기도 왜 합니까?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권세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축복이, 모든 상급이,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A와 Z 사이에 모든 글자가 있듯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빈약함, 마음의 불행을 느끼는 분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오직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요. 주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 복장을 말합니다. 제사장 복장을 입고 가슴에 뭘 띄었다고요? 금띠. 왕이에요. 왕.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대제사장인데 금띠를 띠고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왕이시면서 대제사장.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메시아라고. 아멘. 구원자.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 대제사장은 뭡니까?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왕이시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지난번에 베트남 갔을 때 핑크 성당이라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뭐 모세상도 있고 바울상, 모세상, 바울상도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상도 있고, 베드로상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리아상도 있고. 그 가이드가 이제 현지인 가이드인데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베드로고 이 사람이 바울이고 쭉쭉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 끌고 가가지고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저 사람들은 그냥 심부름꾼이지. 진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거기 보니까요, 마리아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단이 있더라고요. 마리아상 그 앞 옆에 제단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데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이 마리아상에 왜 이렇게 지금 해놨냐 그랬더니 아기 못 낳는 부부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뭐 달라고.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자기에게 아기 달라고, 예수님처럼 이런 멋진 아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 대제사장.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사의 예배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니까 예수의 영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바로 왕이시다.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머리 털의 시기가 양털 눈 같은 그의 눈은 붉고. 주님의 머리 털이 뭐와 같이 희다고요? 양털. 그 다음에 또 뭐요? 흰눈처럼 맑은 정말로 깨끗한 그러한 머리털, 빛나는 머리털인데 흰 양털 같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 통찰력, 주님의 통찰력 꿰뚫어 보시는 거야. 우리의 죄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 우리는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지만 또 좋은 면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남 모르게 헌신하고 흘렸던 그 눈물들, 그 헌신들, 그 충성, 주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 때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여러분께서 다 쫓아다니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나이 들수록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또 요새 또 나이 들면 또 묻지도 않아요, 결정할 때. 옛날에 어릴 때는 다 엄마한테 의논하고 했지만 나이 들어보세요. 의논해요? 의논하죠. 여러분, 의논하죠. 근데 꼭 돈 없을 때 전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면은 전화를 어머니한테 하면, 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진이가 전화할 때는 꼭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보통 부모들은 전화를 하잖아요, 부모한테. 여러분, 평상시 때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녀들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죄 지을 때도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도 감찰하시고, 그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상급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찔리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아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 축복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축복이 오면 그 사람은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모습을 15절에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15절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여러분,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빛나는 뭐예요?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아. 이게 용광로에 달구어진 주석, 노새와 같다는 것이. 용광로에 시뻘겋게 달려진 그러한 노새와 같은 주님의 발을 보았다. 이건 뭐냐면 주님의 불같은 엄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엄한 심판. 절대로 예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절대 예수 앞에서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 보면은요 그런 것이 용납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광로같이 시뻘겋게 그 풀무불에 달려되어 있는 주님의 주석, 빛나는 주석 같은 방, 이것은 주님의 엄격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은 뭐와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아.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가서 폭포 옆에 가면은요 그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 때문에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바닷가 동네에 살아서 가면요 파도가 칠 때요, 파도가 바다에 파도가 큰 파도가 쳐가지고 이것이 바위에 팍 부딪히면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소리가 팍. 여러분 거기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힘을 느껴요. 파도, 바다의 힘, 자연의 힘. 너무나 그 큰 파도, 특히 강원도 쪽에는요 파도가 굉장히 세고 큽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주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지금 김상매 목사가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는 많은 물소리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물소리 같은 큰 파도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6절 1장 16. 그의 오른손, 시작. 그의 오른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오른손에 뭘 잡고 있다고요? 7뼈를 잡고. 이건 나중에 얘기야. 7뼈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좌우에 날선 이 검으로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러나 또 그다음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 주님의 입에서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패하는 적이 없어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면요 이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때 다 빼앗기고 부산만 남았어요. 이제 대한민국 끝났다고 할 때 그래도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기도합시다. 주의 종들이 부산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 성공해버렸어요. 요즘 영화에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려고 저게 어디 쪽이에요? 장살인가? 그쪽에 의용군, 학도 의용군들이 거기에 또 작전을 펴가지고 그야말로 영화를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분번도 없고 이름도 잘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희생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헌신해서 대한민국을 지켰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교회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를. 예?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에 뭘 갖고 있다고요? 뭘 잡고 있어요? 7 별을. 이 7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라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잡혀야 됩니까? 누구 손에 잡혀야 됩니까? 누구 손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손에 잡힌 목사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많은 단체의 장이 돼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큰 교수들의 모임 속에 제가 지금 장이지만은 옛날부터 저는 장을 좀 했어요. 여기저기서. 그때는요, 그 장을 누가 뽑아요? 회원들이 뽑아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회원들한테 잡혀 있어요. 전 대학 다닐 때도 학회장을 하고 그때도 학생들이 투표했어요. 저를 뽑았어요. 당신이 장이 돼서 일 좀 하라고. 그럼 저는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아직 잘 모르세요? 장을 대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나는 회원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들이 뽑을 때도 제가 정견 발표도 하고, 내가 이런 학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뽑은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임기 동안에 그들에게 내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저는 잘 지켰어요. 그런 대로. 그렇게 인기 없는 뭐 대표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뭐 학회 회장이지만은 지금도 제가 학회 의원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임기도 다 돼가지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 대표잖아요, 그죠?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누구한테 잡혀야 돼요? 여러분한테 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누구한테 잡혀 있어야 되죠?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성경을 보세요. 누구한테 잡혀 있어야 될까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세요. 말 잘 듣는 목사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말 잘 듣는 목사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를 만드세요. 어떤 교회 가보면 당회가 목사님을 계속해서 조정하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그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포항에서 만났는데 교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결정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계속 반대, 어떤 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도 많고 세상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요. 그게 교회입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경험이 많은 장로가 그러면 자기가 목사를 하지. 자기가 나와서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주의 종은 그 7 별이 예수의 손에 잡혀 있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었다? 예수의 손에. 만약에 예수의 손에 잡히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싹군인 거예요.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저는요, 그래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1953년도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것.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없어지는 교회도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1953년도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님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예수님이 찾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까? 교회가 민주사회입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이 있습니까? 한스킹이 말했어요. 이 한스킹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입니다. 한스킹이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다. 할렐루야. 왕국이라는 것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전조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교회의 사자가, 담임 목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도록, 예수의 손에 붙잡히도록 기도하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않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설교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설교학자가 말했어요. 만약에 한국교회 등에 칼을 꽂는다면 그 칼이 뭘까? 그 칼을 꼽는 것이 누굴까?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 한국교회를 죽이는 것은 설교예요. 살리는 것도 설교입니다. 살리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설교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사람,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는 주의 종,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진짜 설교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이 설교를 항상 준비할 때마다 무슨 갈등이 있느냐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할까,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 누구는 찔리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얘기해야죠. 성경. 제가 있는 한국실천신학회는요, 상당히 진보적인 학회입니다. 거기에는 이화여대, 연세대,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학교들. 그래도 요새 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할렐루야. 요새 자꾸 그런 쪽으로 본질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7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자, 7교회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7교회가 소아시아인데 지금으로는 버마, 지금은 어디죠? 어느 지역이죠? 터키 지역입니다. 자, 이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마 저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유적지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것이 여러분 보편적이고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까? 아니면 지역 교회를 말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거는 유니버설 처치가 아니라 로컬 처치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신자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고 천국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가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 있고, 미국 가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 있고, 뭐 러시아에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영국에도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슬림 지역, 저 중앙아시아 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갔을 때도 거기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야. 캐톨릭이 자기들이 독점해서 쓰니까 나쁜 거지. 이게 보편적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지역교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교회의 주인이 이런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좁은 결교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주님의 뜻이, 주의 복음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될까? 지역교회입니까? 보편적 교회입니까?
지역교회를 통해서 뽑혀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교회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고, 고린도서도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각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오디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수원 땅에 있는 이 좁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역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교회가 무너지면 우주적인 교회가 어디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지역교회는 타락했고 가나안 신자들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교만한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어디로 읽는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역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좁은 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좁은 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좁은 길 교회는 우주적 교회만큼 중요합니다. 이 좁은 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손잡고 얘기해보세요. 좁은 길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아이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얼마나 남으셨어요? 예? 얼마나 남으셨나요?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잠시 물었어요. 얼마나 남으셨나? 어떤 분은 한 20년 남았나요? 그것도 모르지만 10년 남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꾸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예? 남 핑계 댈 게 뭐가 있어요? 이 교회 머리가 예수인데. 예?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천국 가시겠어요?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착각은 어디서도 자유입니까? 착각은 어디서도 자유예요? 북한 가도 착각은 자유예요. 북한 자유가 없어도 착각하는 건 자유야. 신앙생활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주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잘 들으세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다 같이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과 음부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전에 죽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영원히 살고 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망과 음부에 뭘 가지고 계세요? 열쇠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천국 가게 할 수도 있고 지옥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멘 좀 해봐요. 열쇠가 뭡니까? 주권이에요. 권세예요. 할렐루야. 열쇠가 뭡니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철학자가 어떤 종교가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알고 있어요. 그 길을.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공자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대요.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 석가한테도 물어보니까 내가 이승의 일도 잘 모르는데 저승의 일을 어떻게 아냐? 잘 모르겠대요.
속가는 그런데요. 뭐 죽음 때문에 막 울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한번 제자들한테 이 마을에 가가지고 죽음이 없는 사람 한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런 가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라. 그 제자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하는 말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왜 안 믿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왜 그 말씀이 안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데 그 열쇠, 천국 문과 지옥의 문, 그 사망의 문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없어나 한 번 더 얘기 죄송합니다. 잘 죽읍시다. 빨리 시작. 누구 안에서 죽어야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자기 인생이니까 뭐 목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사는 것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는 나에게 있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내가 열쇠를 갖고 있어. 열쇠 가지고 있는 분한테 물으세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학자 사람들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특히 여러분 이단들,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씨도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인데 조금만 있어 보세요. 신천지 그 아무개도 죽을 거요. 뭔 죽은 거 자기가 영생을 할 거라고 거짓말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겁니다.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이 될 때에 온다 이 말.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수히 읽었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죽음의 문제도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좁은 길 교회 같은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 형제 이런 명작을 썼죠. 러시아의 대문호.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수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히 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다. 죽음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안 물었나 봐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야죠. 왜 잘 몰라? 예수님한테 물어야죠.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원래는요 죽을 뻔했다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5분이 주어진다면 이런 말을 하면서 나에게 만약 5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 데 쓰고 이분은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 마지막 1분을 주님을 바라봤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열쇠를 가진 예수를 바라봐야지. 말씀 마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이 힘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공과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 사망과 사망의 음부의 그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일곱 금초대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의 종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죠.